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 사람은요, 인간은 부모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모방을 하기 시작하면서 또 그런 사람들을 내 삶의 어떤 멘토 아니면 모델 이렇게 삼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성향을 담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보는 거죠.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는 주로 부모님에게서, 조금 이제 성장하면서 독립심이 생기면 또 친구들과 뭉쳐다니면서 친구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또 공유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학교에 가면 또 뭐 좋다 싫다 하면서 또 선생님들로부터 또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사회로 나가게 되면 또 사회에 자기가 속한 공동체나 아니면 국가나 이런 지도자들을, 리더들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얻고 배우게 됩니다.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 당연히 영적인 스승이신 예수님을 삶의 모델로 삼게 되는 거죠. 내 삶의 모델을 누군가 대상을 정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생각, 관심, 가치, 행동, 태도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이 제자인 우리가 닮아야 할 궁극적인 모델의 목표가 그러면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 어떤 삶을 사셨고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여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생각, 관심, 가치, 행동, 태도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거를 오늘 우리가 살피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좀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 하잖아요. 큐티 책에도 보면 큐티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큐티가 나와 있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첫 번째 찾는 게 뭐냐면, 다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큐티는 목사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 찾는 게 뭐냐, 뭐가 예수님의 말씀이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지, 거기에 밑줄 끊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끊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혹은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를 찾는 것이 큐티의 가장 첫 걸음입니다. 기초예요. 큐티 본문에서 큐티하는 사람이 첫 번째 가르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나, 그걸 찾는 게 큐티의 가장 기초예요. 오늘 본문을 그렇게 찾으면 좋겠어요. 큐티 본문이라고 생각하고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을 섬기려고 오신 분입니다. 세상을 섬기러 오신 분.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막 씻기기 시작합니다. 허리에 수고를 동이시고 제자를 의자에 앉히고 무릎을 꿇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막 발을 씻기세요. 이런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행동에 제자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선생님인데,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랍비라고 부르는 그분이 어떻게 종처럼, 제자들이 그리고 세상에서 스펙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 출신의 욕먹는 세리 출신의 거의 밑바닥 인생들인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그 사람들의 먼지 묻은 발을 씻겨주신다. 이거는 그 당시 시대의 상황에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아니고 상상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지방은요, 건조한 지대이기 때문에 광야 내지는 사막지대예요. 그래서 신발도 거의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밖을 한번 나갔다 오면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 먼지 투성인 거예요. 한번 걷고 오면 수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먼지가 푸석푸석 날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밑에 발은 가장 심각하게 더러운 게 발이라는 거죠. 한번 나갔다 오면 그 먼지, 흙먼지 투성인 그 발을 씻어주신다. 이거는요, 유대 지방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주인이 한번 외출을 딱 하고 오면 종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서 종이 대야에 물을 딱 떠갖고 와서 의자에 앉으면 발을 씻겨주는 게 종이에요. 유대 지방. 근데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이 어부 출신, 세리 출신의 미천한 세상 스펙의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세상에 오셔서 상식을 뒤집고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셨어요. 새로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장 더럽고 가장 추잡한 죄악 덩어리라고 하는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상식으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서 어떤 나도 모르게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부분이 있고 세상의 방식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의뢰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 조금만 들어봐도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어야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성김을 받을 수 있고 자기만의 그 힘이라는 게 뭔가 명예도 될 수 있고 금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스펙이 될 수도 있고 학벌이 수많은 어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힘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존경받고 성김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원리, 가치하고 저 반대로 행하시는 거죠. 정반대.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하고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주인으로서 호령해야 될 예수님이신데 그 주님이 오히려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물을 가지고 와서 발을 씻기는 섬김의 모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주인이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들 예수님이 세상을 섬기러 왔다는 이 모습을 좀 하려고 저도 언젠가 우리 대덕교회에서도 할 건데 앞에 교회에서도 매년 했었어요. 선생님들을 설득을 하고 의논을 해서 아니 교회 선생님들조차 그게 되게 힘들고 민망해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5월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때 되면 뭐 어린이 주일도 있고 뭐 스승의 주일도 있고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스승의 주일날 교회 선생님들이 자기만 학생들을 의자에 앉혀놓고 대야에 물을 떠갖고 왔고 수건을 허리춤에 차고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한 적이 있어요.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제1회 때 선생님도 어색하고 발 씻김을 어떻게 보면 발 씻김을 당하는 학생들도 이상하고 분위기 어색하고 그런데 그것을 한 30분 걸렸어요. 이렇게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하고 의미를 설명을 하고 저도 먼저 시키고 또 각반 선생님들이 자기 반 아이들 3명 4명 되는 아이들을 시키고 어떤 현상이 일어날 줄 알아요? 처음에는 오글거린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울음보가 터지는 친구지. 선생님도 울고 학생도 울고 감격해서 하물며 우리 인생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예수님의 이 성김의 모델은 엄청납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돼. 주님처럼 섬기라는 제도. 그래서 그런 섬김이 필요해요. 두 번째가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겨야 돼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어. 그럼 제자인 나는 따라서 섬겨야 돼.
그게 17절 말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는 것은 당연히 제자들이 해야 돼요. 사명이.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섬긴다는 것을 세상적인 가치관의 섬김을 생각하면 안 돼요. 두 과정이 필요해요. 먼저 17절 상반절에 있듯이 섬기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섬기고. 내 임의대로 섬기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섬겨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나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의 자세를 보여야 된다. 예수님처럼 섬기셔야 돼요. 자기처럼 섬기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섬겨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러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처럼 섬기지.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섬김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해야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섬김의 마음을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소화를 시켜야 돼요. 아무리 선생님이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아무리 선생님이라고 해도 제자가 그 선생님의 삶이나 가치를 인정도 하지 않고 수용도 하지 않으면 그게 제자가 제자 맞아요? 아니잖아. 말은 선생님 하는데 선생님의 삶을 닮아갈 생각도 없어. 전혀. 선생님의 그런 가치관을 내가 받아들일 생각도 전혀 없어. 인정도 안 해. 그럼 그 제자는 제자 맞아요? 아니에요? 그 제자라고 말하기가 참 아닌 거야. 똑같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섬기려면 예수님의 삶의 모습, 예수님의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닮아야 그 섬김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님의 그 가치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때 진짜 섬김이 주님처럼 섬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처럼 섬기는 두 번째 과정이 뭐냐면 그런 것들이 내가 인정이 되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훈련하고 내가 살아가기 시작했다면 두 번째 예수님처럼 실천해요. 그게 17절 하반절 뒷부분이에요. 예수님처럼 실천해요.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섬겨요. 섬김이라는 단어요, 여러분.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는, 표현되어야 되는 실천적인 단어야, 섬김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아무리 스승의 생각, 가치관을 인정한다고 해도 스승님처럼 실천하지 않는다. 이거는 또 제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먼지 묻은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도 구체적으로 직접 세상을 섬길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왕따의 친구가 돼줘야 돼요. 세상에 소외된 사람, 세상의 가치관으로 비판받고 대접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오히려 우리는 품에 안을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의 성경이었어요. 제자들부터 보세요. 스펙 의리의리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진짜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 중에서, 세상에서 비판받고 욕먹는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성경이었어요. 그 자체로. 남을 위해서 가끔은 손해볼 줄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끔은 내가 누명을 쓸 때도 있어.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섬김의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 어떤 분인지 조금 감이 오십니까? 어떤 분인지.
쉽지 않죠. 벌써부터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게 표현이 돼요. 그게 표현이 돼요. 예수님처럼 실천하세요. 그리고 자, 여러분 봅시다. 자, 일단 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뭐 네 사람만 예를 들었어요. 이분 누군지 아는 사람? 네? 테레사. 예, 마더 테레사. 저 오른쪽 위는 이름이 적혀져 있네. 우리 책도 한번 선택했어요. 조지 뮬러. 고아들의 아버지. 이쪽은 이거는 한 번도 말한 적 없나? 에릭 미들. 에릭 미들. 육상 선수인데 여기 있죠. 올림픽 여고에서 중국 선교사로 간 에릭 미들. 영화도 나왔어요. 불의 전차. 이래가지고 영화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의 대표적인 말이 여기 나왔지.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영국의 대표 육상 선수로 올림픽에 나가고 경기 일정이 발표가 되는데 결승전이 주일이야. 근데 이 사람이 우승 후보야. 기록자야. 세계 기록자야. 근데 그 100m를 뛰지 않겠대. 왜? 주일이라서 예배드리러 가야 돼. 100m 결승전이 벌일 때 에릭 미들은 운동장 근처, 경기장 근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많은 욕을 먹었어요. 국가로부터. 아니 국가대표가 나가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매신이다, 매국노다. 어마어마한 지탄을 받았어요. 근데 그 100m를 포기하고 한 번도 훈련도 안 하고 뛰어보지도 않았던 그 다음날 월요일 날 때는 200m에 나갔어. 이거는 연습도 안 했어.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는 종목이야. 어떻게 될게요? 그때 그쵸. 금메달 땄어. 금메달 땄어. 기록을 세우고 있어.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올림픽 역사에 기록이 남아있어. 그리고 나서 엄청난 영웅이 돼서 돌아왔는데 은퇴를 하고 중국의 선교사가 됐어요. 앞날이 쫙 대로가 펼쳐졌는데 그런 사람. 이분은 누구세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책 닥터 양승봉 신경이 선교사님. 감기가 걸렸는데 죽어가는 나라. 의료 체계가 전혀 없어서 그 네팔 고산에 가서 우리나라 외교부를 설득하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를 설득하고 외교의 모든 일들에서 그 몇 년 만에 거기에 의료 보험 제도를 설립하고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과과장의 자리를 그냥 내던지고 있어요. 종합병원 외과과장. 이런 분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죠. 여기 올리기가 뭐 자리가 부족해서 내가 4명만 올린 거지. 뭐 남들이 부러워할 외모는 아닌 것 같고 뭐 그렇게 그런 것도 없어. 여러분 이들이 한 일을 보세요. 누구를 닮았죠?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게 이들의 섬김이 예수님처럼 섬깁니다. 자기 마음대로 섬긴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자기의 가치관으로 받고 예수님의 그 모습대로 예수님처럼 섬긴 사람. 에릭 미들은 선교사로 가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오늘 제가 위에 작년부 예배 때 한 문장을 얘기했어요. 순교 안 하셨으면 선교하라고 했어요. 이분은 앞에서 끝났어. 선교하러 가서 순교까지 하십니다. 둘 다 하셨어. 중국 수용소에 체포돼서 갇혀서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 잡혀서 그 수용소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이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주님의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주님의 삶의 방법을 나의 삶의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주님처럼 하늘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는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필요해요.
세상의 방법으로 섬기지 마세요. 주님처럼 섬기셔야 돼요. 주님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섬기면 어떤 패단이 나올까요, 여러분? 뭔가 좀 생색나는데 나가고 싶고, 내가 뭔가 섬겼는데 내 이름이 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막 불뚝처럼 막 이렇게 생겨요. 좀 규모가 있어야 돼. 안 보이는 데는 조금 하기 싫어.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이 규모 크기라는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성경적인 거 맞아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야. 그거는 주님처럼 섬기는 게 아니야.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실 누군가를 돕는데, 어떤 뭐 단체를 돕는데 재정적으로 돈을 몇 푼 내는 거는 주님의 방법으로 보면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것보다 어려운 게 뭘까? 시간. 예? 시간. 그렇죠. 가장 어려운 봉사는 시간, 자기의 정성을 들여서 큰일 아니고 안 보이는 곳에 작은 일에 헌신하는 게 제일 힘든 성격이에요. 해도 표시 안 되는 거, 표시 안 나는 일.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너무 작아서 뭐 흔적도 제대로 안 남는 헌신. 이런 게 제일 힘든 성격이에요. 그런데 그 성김이 꼭 필요해요. 아까 테레사 수녀가 자기가 한 일을 뭐 광고하고 다녔어요? 그런 적 없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나는 평생에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았다. 나는 고아의 아버지다. 외치고 다닌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이분들 외친 적 없어요. 그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은혜를 갚을 줄 방법이 없으니까 입소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보니까 드러난 거예요, 세상에. 이분들은 그나마 드러나기라도 했지. 안 드러난 사람, 우리가 모르는 많은 성김들이, 작은 성김들이 이 땅 가운데는 가득 찼어요. 예수님처럼 섬기다 이름 없이 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늘에서는 큰 자라고 해요.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 이름에 나온 분들이 잘못된 건 아닌데, 교만하신 것도 아닌데, 이분들은 세상에서 이름이 드러났어. 자이듯 하이듯.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자가 큰 자다. 천국에서. 나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름 없이 섬기고 이름 없이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간 분들이 하늘에서 가장 큰 분. 예수님처럼 섬겼어요. 여러분, 내 친구, 내 가족들에게 예수님처럼 어떻게 섬기시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섬겼는가 오늘 꼭 기억하세요. 제자들의 발을 허리를 굽혀서 물을 떠와서 섬기는 그 작은 섬김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세우는 위대한 섬김이었어요. 예수님이 발 씻기신 그 미천한 세리들, 어부들, 그들이 세상을 뒤집어 놨잖아요. 그들이 복음 전해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책 써서 뭐 강연에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복음을. 그 미천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서 그 섬김을 자기들이 따라서 선교해서 순교해서 그 복음이 지금 우리들에게 가져왔잖아요. 그런 섬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시작이 돼요. 우리가 몇 명 안 되지만 서로를 섬기기를 바래요. 또 자기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섬길까 고민하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삶을 항상 기억하세요. 나도 예수님처럼
그래서 또 나오잖아. 항상 걸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안 빼는 거야. 우리 주교 헤드라인이 뭐예요?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항상 이 질문을 던지시죠. 왜?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첫 번째 우리 질문이기 때문에 주님처럼 섬기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그때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아름다워져. 그 아름다움이 소문이 나면 들어오고 싶어져요. 왜? 사람들은 향기 나는데 들어가고 싶어 하지 썩은 냄새 나는데 들어가기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그런 예수님의 섬김으로 향기가 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향기는 멀리 가요. 들어오고 싶어 하는 지체들이 생겨요. 그러한 섬김이 예수님처럼 섬기는, 주님처럼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되 봉사하고 헌신하되 내 방법으로 나의 어떤 능력으로 헌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섬김을 따라서 헌신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표신하지 않을지라도, 비록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비록 어떤 때는 비판까지 받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하늘에서 큰 자됨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섬기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